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계획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작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통치, 다스리심과 보존하심,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배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선하신 섭리의 손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연이라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신하늘 선배 칼빈 목사님은 물방울, 그러니까 비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시면 내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햇빛에 이렇게 비치면 먼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부유한다고 하죠. 날아다니잖아요. 먼지가 움직이는 모양조차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조금이라도 큰 문제들, 아주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그 드러난 결과, 현상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6문에서 18문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 16문.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 넘어졌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은 가장 자신을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가지고 되어야 하신 것이고, 그로부터 공동 생육권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아담 안에서 그의 첫 번째 자녀에게 범죄하였습니다. 예, 제 17문. 이 타락은 인류를 어떤 지위로 전락시켰습니까? 이 타락은 하나님과 죄와 이전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예, 제 18문. 사람의 타락된 지위가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타락된 지위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가 죄가 되어 근본 의미가 없고 온 성이 비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원죄라고 부르며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를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예,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표성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원죄가 무엇인가, 원죄. 세 번째가 뭐냐면 전가입니다. 전가. 이 세 가지를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대표성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 모든 인류들,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그 대표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라는 표현을 소요리 문답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그 아담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우리 큰 가오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행위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누구랑 맺은 거예요? 아담하고 맺은 거예요. 하와랑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를 아담으로 정하시길 기뻐하셨고 그 아담과 행위 언약을, 생명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성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 실패했을 때 성공했으면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실패했을 때는 그 저주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담이 행위 언약의 실패를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의 결과가 전가된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던 게 소요리 문답에 아담 안에서라는 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담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죄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원래는 영적으로도 죽어 있지만 또 한 가지 무엇이 있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차면 죽음을 맛보게 돼요. 이게 죄의 결과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닥친 불행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태어난 이후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담 안에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대표성.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미 여러분들이 엄마의 뱃속에 수정된 그 순간부터 그 죄성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 가운데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바로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그 키워드가 대표성이라고 했잖아요. 아담 안에서. 근데 우리의 구원도 동일한 대표성을 띠는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시고 그 죄인들에게 의를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개개인이 심판받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되는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께 모든 그 죄의 형벌과 심판을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죄가 무엇인가? 원죄. 원죄는 특별히 이제 그 아담의 죄가 아까 말한 것처럼 후손들에게 다 전가되었다. 여기서 전가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전해받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담의 죄를 우리가 다 물려받은 거예요. 전달되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는 의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의 의를 전달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를 생각할 때 특별히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이 처음으로 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죄에 대한 죄책.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담이 원래 원의가 있었어요. 원의란 말은 선을 행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를 향한 자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향한 열심, 죄를 향한 자유, 죄를 향한 선택. 근데 선을 향한 열심이나 의지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슬픈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죄로 인해서 아담의 본성과 본성이 완전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그 처음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죽었고 육적으로도 죽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이나 고난이나 고통도
사실은 뭐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냐면 그 기원이 어디 있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슬픔이 있는 거고, 죄가 없었을 때는 슬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픔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그런 것들을 전혀 맛보지 못했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근데 기쁨만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고 순종했었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타락하게 됐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송영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락하게 된 부분도 있고, 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추락한 상태, 그 두 가지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의, 아까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부분, 원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본성이 이제 타락하고 부패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인격 안에, 전 인격 안에 본성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오염된 것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한 부분도 완전한 부분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 선에도 뭐가 묻어 있어. 죄가. 죄의 오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이기심을 통한 그런 그 죄의 오염 덩어리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선행에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완전하게 아담과 같은 상태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선을 가지고, 선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연경원아, 그지?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상태에 떨어진 거야. 옛날에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이신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아주 슬픈 결과야. 그래서 이제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죄의 노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모든 인류는 다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자기는 되게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는 내 자유의지 가지고 마음껏 행동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행동이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한번 회개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조금만 미운 마음 들 때 회개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형하고 막 싸우는 거, 엄마,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 친구들을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시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정말 숨이 막힐 거예요. 사우나에 갇혀서 못 나가는 마치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는 거는 어떤 이 교리적 지식을 잘 습득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이루어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적용까지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위해 존재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시온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뭘 위해 살았을까? 하나님.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아주 기쁜 가운데.
근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탐하고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시원아.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사람들은 다시 무엇을 위해 살아요? 아담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말 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인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사는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상태처럼 내 자신을 위해 사는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뭘 위해 창조됐는지, 그 다음에 나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뭘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리를 배울 때는 항상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